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우리 오늘은 창세기 3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돼요.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큰 포커스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우선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네. 자, 요셉이 이제 17살이 됐어요. 그때 양들을 돌보고 있던 그때에 형들이 있었죠. 근데 요셉의 성격이 형들이 잘못한 행동을 봤을 때 가만히 있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형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한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싸워요. 아버지, 형들이 못 뺏었어요. 아버지, 형들이 나쁜 짓 해요.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나쁜 행실들을 말하니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죠. 게다가 더 싫어하는 일들이 여기 있는데, 자, 3절에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요.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였죠?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또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더 사랑하게 되니까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그 아이에게 맛있는 거 있으면 더 주고 싶겠죠. 예쁜 옷 있으면 더 입혀주고 싶겠죠. 그래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이때 당시에 채색옷은 그 왕과의 자녀, 그러니까 고위직 관리 자녀들이 입는 그런 좋은 옷이었어요. 좋은 브랜드의 옷을 모두에게 줬으면 좋으련만 요셉에게만 줬다는 거죠. 형의 잘못을 고자질해. 요셉만 채색 옷을 입어. 그러니까 4절 그의 형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형제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꿈의 이야기가 뭐냐? 형님들 일로 와보세요. 내 꿈을 좀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 나 요셉의 단은 똑바로 서서 있고 그리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나의 단을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나이다. 곧 그 말은 형들이 들으니까 참나 야 요셉 네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자 경의를 표하였다는 것은 네가 나의 지배자가 되겠느냐?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라고 지금 형들이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더욱 그를 미워하겠다고 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꿈 때문에.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또 9절에 또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은 또 뭐냐? 형님들 보소서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번에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경의를 표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이번엔 아버지도 포함되네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함해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뭐냐? 나와, 지금 아버지가 말하는 거니까,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라고 형들 앞에서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좀 이런 식의 훈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형들 11절에 재미난 말이 있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누구?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라고 말은 했지만요.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그 말을 간직했어요. 왜냐? 아버지가 봤을 때 요셉은요, 형들의 나쁜 행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자기가 꾼 꿈이 이러하더라. 나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라고 그냥 순수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아버지 이스라엘은 자녀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들었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35장 11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35장 1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서 나고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누구? 왕들이요. 왕이라는 것은요, 경의를 표해야 되는 거고, 그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 앞에. 근데 이런 메시지가 이스라엘 마음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요셉이,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그런 꿈을 꿨다. 그때 이제 확실치는 않사오나, 이스라엘 마음속에 그 말을 간직하게 된 거예요.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일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요셉 네가 가서 보고 오너라 라고 요셉이 세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15절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네. 형들이 없으니까 요셉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그 사람에게 물으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습니다. 혹시 내 형들을 봤다면 그 형들이 어디 있는지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갔다 하고서 요셉이 형들을 뒤따라 도단으로 갔다고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으러 도단으로 걸어가는 가운데 형들이 저쪽 보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18절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바라보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야 저기 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그동안에 참고 참아왔던 성경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오랫동안 편애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홀로 독차지했던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21절에 장자 루벤이 그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는 말자. 구덩이에 던지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 마음속에는요,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요셉을 건네주고자 함이 있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결국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형들에게 왔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하고서 또 왔는데 채색 옷을 입고 왔네요. 아이고야, 형들은 더 화가 났겠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그때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물도 차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너무나도 놀랐겠죠. 그 가운데 형들은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저쪽에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길르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자, 여기는 미디안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사랑인들이 지나가는 그때에 유다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이르되 26절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길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 하더라. 결국에는요, 요셉을요, 여기 미디안 족속 상인들에게 은 20개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결국 노예가 되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구를 생각하셔야 된다? 예수님. 신약시대의 예수님. 예수님도 결국에는 끌려가시고 제자 12명의 제자 중 누구죠? 유다에게 또 배반당해서 팔리시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유다가 은 20개에 팔아버리는, 예수님도 팔려나가시는 그 이야기가 연관되어진다는 거죠. 아무튼 자, 28절 그때에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다 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29절 르우벤이 어디 일을 보러 갔다 왔나 봐요. 르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리오 하고서 애통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2절 기억나세요?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고 했어요. 왜?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 것을 아셨을 것 같아. 르우벤은 또 장자로서. 하지만 결국에는 요셉이 팔려간 것을 보고 옷을 찢기까지 아파했던 르우벤의 모습이 있습니다.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염소 새끼를 죽여 그 채색 옷을 피로 적시고, 이 죄악의 이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이렇게 계획된 범죄 속에서 자기들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32절 그 채색 옷을 보내어 자기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이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알아보소서.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나도 죽어야지, 나도 죽어야지. 내가 요셉을 보러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죠.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요셉을 위하여 울더라.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파라오의 소유물을 맡은 직무 수행자요 호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며 37장이 마무리돼요. 자, 이제 요셉의 얘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이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제 노예로 팔려나간 요셉,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싶은 그때에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가느냐? 이집트의 왕 파라오, 그의 모든 소유를 맡은 직무수행자, 그의 호위 대장인 보디발, 고위 관리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재미나게도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뚱맞게 내 요셉을 은 20개 팔아먹기로 아이디어를 낸 유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 뒤 돌이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유다가 수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3절에 엘이라는 장자고 차남 오난이라는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또 그녀와 셋째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 그래서 엘 오난 셀라라는 3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유다가 6절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는 그 자들은요. 생명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엘에게 있어서도 주의 눈앞에 사악한 것이 있어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말에게 그 가게, 그 혈통을 이을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의 동생이 형수와 함께 하여서 아이를 낳고 가게를 잇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8절에 유다가 둘째 차남인 오난에게 이르되 너의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네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형의 가게를 이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난에게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형의 가게가 없으면, 형의 혈통이 없으면 아버지의 것은 모두 누구의 것? 차남인 나의 것. 내가 곧 장자가 되는 거니까.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았으므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에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땅에 흘리니.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생활을 했던 거예요. 10절에 주께서 오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십니다. 11절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너의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자, 지금 셋째 셀라는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셀라가 좀 성인이 될 때까지 너의 아버지 집에서 지내다가 와라. 근데 이는 그가 말하기, 지금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하길 혹시 그도 자기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다말이 가서 자기 아버지에서 집에 거하게 됩니다. 12절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음에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낫으로 올라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고, 자, 시간이 흘렀어요. 어떤 이가 다말에게 말합니다. 13절 보라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떼들의 털을 깎으려고 딥낫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녀 다말이요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고, 그때 이제 과부만의 어떤 옷이 있었나 봐요. 예,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딥낫, 어디? 시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그녀가 보았는데도 그가 시아버지인 이스라엘이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셀라 셋째도 장성하였으면 빨리 내 가계를 이을 수 있도록,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시아버지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랫동안 홀로 살았던 그 다말의 모습 속에서 다말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5절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돌이켜 길 곁으로 그녀에게로 가서 이르되 자 원하건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다말이 이릅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 하나이까. 창녀는 이제 돈을 받고 또는 물품을 받고서 몸을 내주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줄 겁니까? 그가 이르되 이스라엘이 내가 양과 염소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그럼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지금 이스라엘은 나중에 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양과 염소 새끼를 너에게 줄 테니까 오늘 밤 함께 하자. 그러면 그 여자는 당신이 나에게 그러면은 담보물을 주어야지. 만약에 함께 잠만 자고 그냥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담보물을 내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결국에는 당신의 도장, 팔찌, 그리고 손에 있는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담보물로 내게 주소서 하고서 결국 둘이는 잠자리를 함께하게 되고 다말은 수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죠. 18절에 19절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의 베일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도로 입으니라. 20절 유다가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약속했던 거 있죠. 양과 염소 새끼를 보내요. 그 여인의 손에서 이제 담보물, 자기가 이제 필요한 도장, 팔찌, 지팡이를 받으려 하였으나 그녀를 그곳에서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에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저기 이런 여자가, 이런 창녀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근데 그곳에는 창녀가 없느니라 라고 그들이 말했다는 거죠.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 나는 분명히 어떤 창녀와 함께 잤는데. 결국에는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이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없다. 그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래? 그녀가 그것을 그럼 갖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도 지금 유다가 하는 이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진행한 유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창녀와 자는 것이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24절입니다.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에게 말합니다. 야, 너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보라 또 행음하여 아이도 배웠느니라. 자, 석 달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말의 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볼록하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다말의 배를 보고 과부가 어떻게 임신해? 이런 창녀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유다가 이르되 뭐라고? 나의 며느리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정작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하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데 이때 당시 아직 아브라함의 율법을 주시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지키는 질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자, 여기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윤리에 대한 법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말에게 포함된 부분만 읽어볼게요. 그 젊은 여자에게 처녀임을 보여주는 표들이 있거든. 없거든. 그러니까 처녀여야 되는데 처녀가 아닌 표들이 나타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임신해서 배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들이 그 젊은 여자를 그녀의 아버지 집문으로 끌어내고 그녀의 도시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녀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창녀짓을 행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유다에게도 며느리가 그런 창녀짓을 했다면 그를 불태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끌려 나갈 때에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뱄다. 이 물건의 주인이랑 내가 잠을 잤습니다. 원하건대 이 도장, 팔찌,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셔서 유다가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내 며느리가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또 알지 아니하였더라. 셋째도 죽을까봐 다말의 그 아픔을 외면했던 거죠. 그 혈통을 이어야 되고요. 여자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 복을 누려야 함에도 그거를 누가 막았었어요? 시아버지가 막았단 말이에요. 정작 자기는 창녀와 몸을 섞으면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해산할 때에 보니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다말이 쌍둥이를 베게 됩니다. 그녀가 해산할 때에 쌍둥이 중에서 한 아이가 자기 손을 내밀매 쭉 나온 거예요. 산파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는 이가 이르되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주홍색 실로 그의 손을 메었더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장자에 갖는 권리가 강했단 말이에요. 그 대를 잇고 그 가문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자로서 세워지는 중요한 직분이 장자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그 사인으로 팔에다가 어떻게 해요? 주홍색 실로 손을 메운 거예요. 나온다 했는데 이게 왜요? 그 아이가 그 손을 도로 쏙 집어넣은 거예요. 그의 형제가
그러니까 그의 형제가 나옴으로 그녀가 이르되 어찌 네가 튀어나왔느냐. 손을 넣었던 아이가 다시 들어가고요. 다른 아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 아이가 이제 베레스 나오고요. 그의 형제, 곧 손에 주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또 나오게 됐는데 그의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또 이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차근차근 앞에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알아가시고, 결국 베레스의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39장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읽으면서 요셉의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 중간 3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시는 지금 유다와 다말, 베레스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성경의 배열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39장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